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네, 오늘 선물로 주어진 이 주일의 예배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로 돌아온 게선 장군에게 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게선 객률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에게 환호 행성을 맺힙니다. 그때 그의 귀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이죠. 당신은 결국 죽을 사람임을 잊지 마라. 지금은 영광스러워도 그대는 인간에 불과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막 죽음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그것도 승리를 이끌고 온 사람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장군에게 겸손을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에 취해서 내가 신처럼 착각하지 말고 인간의 한계를 잊지 말라는 경고였다는 것이죠. 이 경고를 놓치고 망가진 인생들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죠. 그리고 기드온이 있고 삼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승리와 영광에 취해서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정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 그 정교함과 섬세함이죠. 작은 물건을 만들어도 대충 찍어내지 않고 참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실력을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볼펜도 일본 볼펜만한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본 볼펜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 차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보면요, 모든 택시가 90% 이상이 일본 택시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질리도록 고장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아이들 장난감만 봐도요, 일본 장난감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조각이나 그림에 있어서도 그 섬세함이 정말로 놀라운데,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일본에 여행을 가서 수많은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 벽화 그림을 봤대요. 놀랍도록 마치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한 구덩이에 자세히 보면은요, 한 마리 원숭이만 거꾸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면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을까봐 일부러 흠집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섬세하고 정교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력으로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않으려고, 결코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원숭이 그림을 거꾸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 그리고 거꾸로 그려진 그 원숭이,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뭘까요? 최고의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영원할 것 같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흔들림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놓치고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때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죠. 그렇게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주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걸까? 이런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고 기도하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내 발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흔들리는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지팡이와 같은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었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맛있는 음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아말렉이 공격할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영락없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순간의 초지일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연약한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는가의 그 여부는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또다시 찾아온 이스라엘의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수업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자.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또다시 물이 부족하자 이제는 모세를 몰아세우고 모세를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가 뭐겠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를 걷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을 수차례나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은혜와 표적과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타는 그 목마른 앞에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 시편 10편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모습,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도 또다시 허둥대고 태양을 앞에 두고 촛불이 어딨나 찾아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또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되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죠? 위기 속에서 기적처럼 길이 열렸던 그 모든 순간들, 병이 낫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찬양했던 그 순간들, 다들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간증과 자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금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후회하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12제자들 방금 막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그 배 위에서 바람을 만나게 되자 뭐라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죽일 참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따져든다는 거예요. 방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보고 나서도 조금만 상황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건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 주일 예배
크게 아멘을 외쳤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시험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의심은 더 큰 불평을 낳게 되어지고 그 불평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멈추고 힘있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현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광야는요, 이 고백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투덜대어지고 의심하며 걸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항복이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물이 부족하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던 그때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보세요.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전쟁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앞에 광야에서 늘 약탈하며 살아가던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도요,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원망도 살아볼만 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요, 진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럴 틈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오늘 답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기도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건강의 한계 앞에서 다른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응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내 능력으로 감당하면 되고 내 건강으로 버티면 된다. 지금은 할만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할 틈도 예력도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힘을 쏟을 곳은 오직 기도뿐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위기를 모면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보십시오.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들었던 그 기도의 손이 이스라엘의 능력이었고 승리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강야인가요? 좋은 장소에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믿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참 신기한 게요, 이게 광야에서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매달려야만 되는구나, 기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것은요 다른 데서는 몰라요. 오직 광야에서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로 속 좀 썩어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자녀 문제죠.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들, 피할 수 없는 나의 건강의 한계들, 또한 관계 속에서 받는 오해와 상처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게 하셨을까? 왜 하필 물이 없는 그때에 아말렉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한 광야 가운데 서 있다면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직 기도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의 지식도 필요 없고요, 돈 몇 푼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그런 모든 몸부림을 멈추고 손들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아말렉이 모세의 기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도 앞에서 항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관점을 바꾼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전투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를 전장 한가운데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전장 그 한가운데가 아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했을까? 기도는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는요, 전쟁 소리만 들립니다. 아군의 비명소리, 적군의 함성소리, 피와 땀과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전쟁의 흐름이 보이게 되죠. 무엇이 승리의 열쇠인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문제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현실의 소리므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기 더 보셨습니까? 내가 장기판 안에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안 보이던 길이 이상하게 훈수 두려고 옆에 서면요, 다 보여요. 참 신기하죠?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현실 한가운데 있으면 망했다, 길이 없다, 끝났다, 목이 마르다, 이런 소리만 들려오지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 마음이 편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산 위에 올라갔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문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산실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자세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 원리입니다.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기도를 통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초대된 사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같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서 보니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는 위치가 바뀌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 얻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하며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인생길, 기도해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아무리 공을 들여도요, 기도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인생 아무리 열과 성을 내도 기도 없으면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낮은 곳에서 온갖 소리 다 들이며 싸워야 됩니다. 못 이겨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밤새 잠 못 자잖아요. 땅에서는요, 낮은 곳에서는 늘 시비와 질투와 험담이 우리 삶을 공격해 올 텐데 무슨 수로 그것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바뀐다고 했죠. 듣는 소리가 바뀝니다. 보는 풍경이 바뀝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왔는데요, 5만 가지 인상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5만 가지 인상을 씁니까? 왜 하나님 만나러 와서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못마땅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교회 목사가 교회 출근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역에 즐거움이 없고 몸과 마음이 점점 메말라만 가고, 성도들은 즐거움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저는 너무나 즐겁지가 않고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 기도가 없더라고요. 부르짖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 늘 낮은 자리에서 온갖 소리 들고 있으니 마치 젖은 장작더미처럼 모든 것이 무겁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겠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내 끌고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요, 사역마다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만남과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비결 오로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 예배가 즐거워지고 응답받을 생각하니 기도가 즐겁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마지막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상징이시다. 그리고 나서 16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호와 니시, 그때뿐인 깃발이 아니라 영원히 들려있는 깃발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아말렉들 계속 찾아올 겁니다. 문제는 계속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마라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세 번째, 기도로 관점을 바꾸자. 우리 앞에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 지금도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